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일의 자초지종을 들은 우리 왕비 이세벨은 이를 갈며 엘리야에게 복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가 살아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맹세까지 합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운 엘리야 정도라면 이 정도의 위협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일어나 지금 있던 곳에서부터 100km나 멀리 떨어진 브엘세바 그 광야로 네게부 광야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용기를 보여주었던 그 엘리야가 겁쟁이처럼 그렇게 두려워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습니다. 영웅의 삶의 모습이 추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성경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모든 열정과 힘을 쏟고 나면 그 뒤에 무력감이나 공허함이 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는 고독합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입니다. 저 홀로 있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잠을 주셨습니다. 허탈과 괴로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한잠에 꿀같은 잠으로 말미암아 조금의 여유와 회복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또 깨웁니다. 엘리야가 깨어보니까 그의 머리맡에 뜨거운 돌에 구운 빵과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차립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다시 그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먹은 힘을 얻어서 밤낮 40주야를 달려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호렙산에 이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참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향해서 야, 다시 말해봐. 너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했니?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니? 나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꾸짖으시거나 야, 더 기도해야지. 더 엎드려야지. 정신 좀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교훈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의 그대로 탈진하고 지치고 상한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에게 단점을 주시고 광야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무언가를 늘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육신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육신의 힘을 회복하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어떠냐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물으신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내 현 주소가 어디냐? 내가 있어야 될 곳이 로뎀 나무냐? 이 호렙산의 굴이냐? 거기 내가 지금 있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배라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느니이다. 갈멜산의 통쾌한 승리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세벨은 변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 일으킨 사업이 무너질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식이 나를 실망시킬 때 참 견디기 힘듭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긴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믿었던 성도들에게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나만 홀로 남은 것과 같은 극심한 고독과 외로움, 허무감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영국의 노리나 허츠 교수가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외로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겪은 이 MZ 세대들의 20%가 외로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젊은 세대뿐만 아니죠. 모든 세대별로 외로움, 고독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데 그 자살률의 노인 빈곤율로 인한 자살률 또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오늘 현 세대들의 고독과 외로움에 대한 대처법이 나옵니다. 외로움에 지친 이들의 대처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친구를 임대하는 겁니다. 햄버거 사듯이 친구를 임대합니다. 렌트 어 프렌드라는 어플을 통해서 시간당 40불을 주고 자기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트 어플을 통해서 온라인 가운데서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활동하는 젊은이들이 65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범죄 건수가 4배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여성 재소자들 중에 상당수가 소소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서 저지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 책에서 한 80대 여성이 인터뷰를 했는데 감옥을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 외롭지 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또 동료인 78세 재소자는 그 감옥을 오아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례를 보면 어쩌면 우리가 연민이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로 말하면 우울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정을 돈으로 매매하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이들의 행위가 사실은 살기 위한 필사의 몸부림이라는 것, 본능적 방어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로움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이 외로움을 극심하게 느끼는 감정은 우리 몸에 운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해로움을 주었고, 알코올 의존증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만보다 2배나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담배를 매일 15개, 담배를 안 펴가지고 말이 안 되네. 담배를 매일 15, 여기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15개씩 피우는 것만큼이나 해롭다는 거예요.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32%, 임상적 치매로 진단될 확률이 64%, 외롭다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라고 느끼면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조기 사망률이 30% 높다라고 합니다. 즉, 고독과 외로움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대는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라고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감에 들어갔을 때 죽기를 갈망하는 그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십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지진의 소리 가운데서 혹은 불같이 뜨겁게 임하시는 모습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엘리야의 어쩌면 그 열정,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지진같이 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럭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게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영웅의 행위도 큰 어떤 사건도 아닌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열정과 열심이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소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강하고 뜨거운 그 너의 열심과 열성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이 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종종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함과 그의 사랑과 그의 열심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
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면 안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빼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수영을 배우셨거나 수영을 또 잘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수영을 처음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에 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힘 빼라 입니다. 수영장에 가면 강사가 항상 소리칩니다. 고개 들지 마세요. 몸에 힘 빼세요. 팔다리 힘 빼세요. 계속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수영시키시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질까 봐 겁을 먹고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들거나 몸이 뻣뻣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더 먹고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몸에 힘을 딱 빼고 물에 몸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물의 부력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우리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나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됩니다. 힘을 빼면 우리 삶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교회가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아니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잠 못 이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열심히 하는데 성과는 안 나고 패배감만 자꾸 더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열심을 빼고 우리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간 힘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까?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께 일하시도록 우리 몸과 마음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자신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나 혼자 남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맞서 싸우는 의인 7,000명을 준비해 두시고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실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두었다라고 엘리야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의인이 나 혼자인 것도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는 되지 못합니다. 정직하게 산다고 나 혼자만 손해보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나 혼자 속상하고 답답한 것 같지만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비오는 수요일날 수요예배 나오신 믿음의 동역자들이 계십니다. 혹자는 비오는 수요일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고 아주 우스갯소리하는 걸 들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아십니다. 엘리야의 그 탈진, 엘리야의 그 허무함, 엘리야의 그 고독을 아시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단잠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만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도 공급하십니다. 허탈해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위로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셔서 자신이 가야 될 그 인생의 길을 다시 걸어가도록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탈진한 것 같습니까? 외로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나를 죽여주옵소서 부르짖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열심, 나의 힘, 나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전 존재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